먼저 대구는 일주일 넘게 한 자릿수 확진자로 안정세를 보였었는데 달성군의 한 교회발 감염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이 종교 관련 소모임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는 시리즈로 5주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교회도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이버 교회라고 합니다. 온라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은 없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이버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몇 이 사이버 교회의 예배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보니까 굉장히 썸네일이라 그래서 이 제목들이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습니다. 보니까는 무슨 목사와 전도사 불륜,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무 내용도 없어요. 교회에 100억이 없어졌다, 그래서 열어보면 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우리 전문 용어로 우리가 낚시라고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항상 자막으로 교회 후원 링크가 붙더라고요. 링크로 이쪽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또 헌금은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통점을 보니까 이 기성교회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판하냐? 기성교회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이번에 심판을 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교회가 대세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동의하는 것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형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도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먼저는 이렇게 실로암 교회 같이 교회가 있고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는 교회를 우리는 유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 형태는 무형의 교회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찌됐건 유형의 교회든 무형의 교회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세우신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도,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셔서 죽으신 이유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교회가 다른 것은 다 못하고 다 내줘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 타협하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돼야 돼요. 설령 하늘이 두 쪽 나고 천지가 개벽이 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무엇이 오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것을 점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3번이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점검하세요. 먹이는 것은, 양을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을 살리는 일입니다. 실로암 교회 모든 성도들이나 한번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도,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은 더욱더 왕성하게, 더 편만하게 땅끝까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윌리엄 부스, 이 구세군을 창시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미래 교회 때 예언을 했어요. 110년 전에 6가지를 예언해서 이걸 보면 볼수록 오늘날의 우리 교회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먼저 보면은 성령이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110년 전입니다. 교회들마다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잘 되는 비결, 건강의 비결, 웃음 치료, 무슨 다니엘 공부법, 천당 가는 세미나, 이런 것들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세 번째로 회개가 없는 용서입니다. 죄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냥 양발을 그냥 이쪽에 저쪽에 담그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듭남이 없는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물어봐요. 아유, 제가 목사 집안입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아유, 제가 장로입니다. 직분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물어본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구원 받았나,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으로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흔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성경의 권위와 이거 다 깨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 부모를 존속살이네. 조금도 그러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로 지옥이 없는 천국입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은 사랑이신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것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아니까 더욱더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함부로 질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상징, 저주의 상징, 허물의 상징합니다. 잠시라도 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마가복음 15장에도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잠시 잠깐도 지려고 하네요.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거를 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잠깐 십자가를 진 거예요. 다들 넓어 보이는 길, 넓은 길, 넓은 문만을 드나들고 편한 길, 편한 문으로 들어가요. 잠시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과 환난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십자가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사단 마귀 귀신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내가 새해에는 특별 새벽기도에 꼭 나간다 봐라. 여러분 작심 3일입니다. 한 3일 나오다가 없어져요. 조용히 사라집니다. 내가 새해에는 성경 하루에 한 장 읽고 10분씩 매일 기도하겠다 결단은 합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십자가의 길 걸어간다면 세상에 주는 핍박 고난 받아도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란 뜻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고백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찢겨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시고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땅의 교회가 아파하고 이 땅의 교회가 병들고 이 땅의 교회가 잠들어 죽어간다면 누가 가장 슬퍼하시겠습니까? 누가 가장 아파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왜? 자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셨어. 그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교회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 맡깁니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맡깁니까? 재직들이 교회를 맡습니까? 우리가 맡으면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뼛속까지 다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상의 잣대로 들이대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급속하게 우리가 맡으면 세속화시킬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작은 것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생명이 되셔서 들어오던 모든 자를 구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며 주인 노릇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제일 사랑해. 아이 나만큼 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을 앞세우면서 오히려 교회에 거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 줬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십시오.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으니까 임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교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다면 누가 결국 우리 교회를 이끄시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나 예수님을 교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교회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고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뭐가 역사하나?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오늘 보면 18절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지만 음부의 권세, 사단이 교회 가운데 계속 틈을 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는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틈을 탔습니다.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성도들의 관계를 계속 깨지게 하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게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본질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교회 계파와 교회 폐가 갈려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핍박도 고난도 다 받습니다. 세상에 주는 비난도 능력도 다 감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맺히는 게 있어요. 무엇이 맺히나? 바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열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의 일부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전부를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엇을 원하셨다는? 전부가 뭐예요? 사람이 가진 전부는 생명입니다. 목숨이에요. 이것도 주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법칙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들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일터가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 내가 죽을 때 우리가 예수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교회 안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못된 성질 죽이고 내 나쁜 성품 죽이고 나를 포기하는 희생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교회 안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 성령님, 저 좀 깨주세요. 성령님, 저 좀 부숴주세요. 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결국 나의 옛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에 얘기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하나가 되게 하세요. 성령이 일하시면 모이게 하십니다. 성령이 일하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팬데믹의 코로나라 그래서 그것은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러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주인을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 안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주인 되실 때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같은 고백만 있으면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으셔서 기쁘셨으면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세우신 교회, 진정한 주인 되시는 교회, 주권과 다스리심 있는 교회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돼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복음이 선포가 되면 무엇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나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면 거기 부서지고 깨어진 무엇이 내 옛사람이 발견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죽은 척이라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와 일들을 얻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희망, 사람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또 새해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